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복음의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늘 깨어 말씀에 반응하고 육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추운 날씨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있을 3일 기도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에 처한 투르키의 땅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각 교회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투르키의 땅에 있는 무슬림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현지 교회와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보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의 관여가는 저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오만방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어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더 단단히 메어가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늘 끼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쌀쌀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녁부터 있을 3일 기도회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배신자 황명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투르키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의 각 가정이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땅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무슬림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 주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현지 교회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쌀쌀하고 춥고 또 눈도 오는 날씨지만 저희들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또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 내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뒤에 33절 34절만 보겠습니다. 41장. 세상에서는 이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들을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41장까지 보게 되는데요. 38, 39, 40, 41장에 나온 하나님의 질문들, 수많은 질문들은 크게 이제 두 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38장, 3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천지 만물과 우주, 땅과 바다, 그 땅과 바다의 경계, 낮과 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질서 있게 운행되어져 가는지를 내가 아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경계를 누가 그었고 그래서 바닷물이 땅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낮과 밤이 일정하게 오가도록 만드시고 운행하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이었고 39장에 가보면 이제 10가지 동물과 새들을 통하여 6가지 동물과 4가지 새들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고 오늘도 질서 있게 살아가는지를 내가 아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과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살피시고 질서 있게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끌어 가심을 내가 이해하고 알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세상의 동물들, 식물들,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인과응보적인 법칙으로 인하여 한두 가지 법칙, 한두 가지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느냐. 욥이 평소에 생각해 보지 않고 관심 두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살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어제 살펴본 39장의 10가지 동물과 새들은 말을 제외하고는 다 사람이 기를 수 있는 가축이 아니에요. 사자나 까마귀나 무슨 타조나 독수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평소에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갖지 않는 그러한 동물들, 새들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질서 있게 삶을 유지해 가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 한두 가지 너희들의 생각과 교리와 법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네가 깨달아 아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금 38장에서 41장에 질문하는 것은 욥을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욥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욥이 자기가 원했던 질문과 원했던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질문만 계속 퍼부시는 것에 대해서 욥이 아마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욥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하나님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욥이 스스로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40장 3절 4절을 가보시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38장 39장의 내용을 다 듣고 첫 번째로 입을 떼는데 뭐라고 욥이 얘기하냐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가리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주여 하나님 질문을 통해서 깨달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8장, 39장,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40장과 41장에 가 보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두 동물들을 등장해요. 이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하마와 악어를 이제 묘사하는 것 같은 이제 동물들인데요. 베헤못은 육지 동물 중에 가장 힘세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동물, 리워야다는 바다 동물 중에 가장 힘세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을 상징적인 거예요. 뭐 전설적인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마와 악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도대체 그를 낚을 수도 없고 가축처럼 기를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그를 맞설 수도 없는 힘센 동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설적인 동물로서 흑암과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들이기도 해요. 흑암과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동물,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그런 동물들을 등장시키면서 네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제하고 기르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면 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죄가 없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는 의롭고 마치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항변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 이제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혼돈과 흑암의 세력들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욥기 1장과 2장에 우리는 천상에 있었던 그 회의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가지고 하나님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늘 형통케 하시니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지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줘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등장시키는 것은 어쩌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능히 통제할 수 없는 그 힘센 동물들을 네가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통제할 수 없는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누구 발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데 너가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없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네가 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40장과 41장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40장 6절을 한번 가보실까요? 40장 6절을 보시면 앞에 이제 38장, 39장에 그 지금 설명드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고 또 세심하게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나가고 40장 6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그다음 8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너 욥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욥이 말한 것이죠. 욥이 친구들의 여러 가지 그 공격 속에 자신이 죄 없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호소하고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를 관역 삼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셨다는 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나를 불의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네가 지금 논하겠느냐? 그래서 9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면서 네가 그렇게 힘 있고 네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이냐? 공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냐 하면서 리워야단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이제 등장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5절을 가보시면 40장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 베헤못은 육지동물 가운데 힘센 동물, 땅에서도 살고 늪에서도 사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마나 코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힘센 동물들, 또 어떤 분들은 또 예전에 이제 멸종되었지만 이 땅에 살았던 어떤 공룡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하마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16절에 가보면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또 21절로 가보시면 그것은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 에서나 늪 속에 엎드려 사는 하마 같잖아요. 그렇죠? 하마 같은 늪에 그 연잎 밑에 이렇게 코 내밀고 사는 하마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또 17절을 가보면 그가 꼬리를 흔드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하마 꼬리 아시죠? 돼지 꼬리처럼 팔랑팔랑 거지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이제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하마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꼭 같지 않아요. 육지 동물 중에 가장 힘세고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고 맞설 수 없고 길들일 수 없고 포획할 수 없는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장으로 넘어오면 리워야단이 나오는데요. 4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은 바다 동물들 가운데 가장 힘센 동물이고 또 이제 악어와 같이 좀 묘사되어 있어요. 악어와 비슷하게. 그런데 어쨌든 신화 속에 나오는 바다의 어떤 혼돈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리워야단이에요. 7절 8절을 가보시면 7절 8절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축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으로 그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이제 악어의 등가죽처럼, 그렇죠? 철갑처럼 그렇게 묘사되어지기도 하고요. 13, 14절을 보시면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묘사된 것은 또 악어를 연상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꼭 악어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밑에 이제 각 줄을 보시면 베헤못은 하마, 리워야단은 악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밑에 써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육지 생물 중에 가장 힘센 동물, 바다 생물 중에 가장 힘세고 포악해서 도저히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러한, 길들일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돈의 세력들, 또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동물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41장에 이 맨 마지막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가, 포악한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가 쭉 이어지면서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33절 34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며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능히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고 가축처럼 기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힘세고 뛰어난 존재들인 거죠. 마치 1장과 2장에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했던, 문제를 제기했던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들을, 네가 그 존재를,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네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너의 말에 대해서, 너의 그 의로운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죠. 없죠. 요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걸 제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하는 사탄과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발 아래 두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불의한 것 같고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런,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해서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마치 하나님 불의하신 것처럼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 혼돈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또 있는 거잖아요. 1장, 2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제 물으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38장, 39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하심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새들, 생물들도 일일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베헤못과 리오야단처럼 인간이 도대체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흑암의 혼돈의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의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죠.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너희들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너희들이 다 아느냐, 네가 욥이 다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진문들을 통해서 욥이 자기 스스로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이제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죠. 근데 뒤에 이제 42장 마지막에 이제 욥의 고백과 회개의 고백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결론이 이제 내일 남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당장 우리 눈앞에 또 우리의 삶에 체감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환경들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구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또 이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일깨워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